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그 그림 중에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파란 바탕에 흰색과 검은색 먹을 가지고 그린 그냥 울퉁불퉁한 손이에요. 근데 뭐 누가 그래도 그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유명한 그림이 된 것은 그 그림의 배경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딜러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 시절에 그림을 잘 그렸어요. 시골 아이인데. 그래서 이들이 좀 자라면서 꿈을 꾸면서 도시로 유학을 합니다. 근데 막상 도시에 나가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돼서 둘이가 서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의 학비를 댈 테니까 네가 그림을 잘 그리게 될 때 그때 나 다시 그림을 공부를 할게. 그래 약속을 하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요. 마침 이제 딜러라는 이 사람이 그림을 이제 직접 그려서 팔려 나가는 화가가 될 정도가 돼 가지고요. 돈을 좀 장만해 가지고 그 친구 아인슈타인이 그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봤는데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빗자루를 옆에 딱 채워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본 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어요. 밖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딜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목까지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손 마디마디가 굳어져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못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내 친구 딜러가 내 목까지 할 수 있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프고 해서 울다가 그 손을 탁 집어넣고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 딜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은요, 사람 죽이는 손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속에, 이 속에는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손은요, 믿음의 손입니다. 모세가 손을 탁 들고 홍해를 탁 표시하는 이 손은요, 승리의 손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룟 유다의 손은 예수를 은산시에 팔아먹고 자기의 목을 조르는 배반의 손입니다. 또 빌라도 같은 사람의 손은요,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고는 아이 재수 없다면서 나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세수대야 물을 떠서 손을 씻었던, 손을 씻음으로써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고 하는 비겁한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사랑의 손이고 은혜의 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지정의를 모아서 손으로 뭔가를 표현을 할 텐데, 입으로도 하긴 합니다. 입이나 손이나 거의 같은 겁니다. 입이 안 되면 수화로 말하잖아요. 그 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인생입니다. 인생. 뭐 손금에 이끌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지정의가 손으로 표현될 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은 배반자 인생입니다. 빌라도의 인생은 비겁한 인생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진짜 창조적인 손이고 전능한 손이 소개되잖아요.
하나님의 손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면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손을 펴냐? 당신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경영이라는 말도 두 번 나오고 손이라는 말도 두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뭘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열국이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열국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영입니다.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바꾸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영이 어떤 때는 중요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안 중요하게 보니까 지 맘대로 삽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도 그래 광야 시절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는 니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영이거든요. 그 위에서 좌로 우로 움직이지 마라. 어떻게 하면 안 움직이냐? 담대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담대해라 이런 거예요. 뭐 더 깊이 성경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세상을 차지하는 인생 될 겁니다. 세상 살리는 인생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되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안 되려고 저리 달라 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을 탁 막아버릴까요? 아닙니다. 따라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졸도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경영을 이룹니다.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저거는 다 죽었지만 자기들 새끼들 놔두고 죽었어요. 새끼들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경영,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세웠던 그 경영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나님이 니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살려줄 텐데 무화과를 뭐 어겨가지고 발라라, 아픈 데다가. 그러면 날 거다. 이거 못 믿겠는데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럼 해시기의 일령표가 지나갔다가 다시 거꾸로 10도 물러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때문에 뜻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래부터 살펴보면, 전부를 함께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히스기야 안 죽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할 거리를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죽일 작정 안 하셨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 말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근거를 댈게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했습니다. 다윗의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들 낳고 죽어야 돼, 죽어도. 그래서 고쳐주시고 15년을 살게 하면서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제일 못나고 못됐고 나쁜 왕입니다. 그 못나고 못됐고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영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원한 경영 속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 역사의 순간에 짝대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오늘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왕과 군사들이 그 홍해에 다 빠져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애굽의 위세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세계적인 맥을 별로 못 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고서부터 주변의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군웅할거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애굽은 안 쳐들어왔어요. 한 번도 애굽이 그 이후로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침략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굽의 뒷굽의 힘을 잘라버렸듯이 힘줄 잘라듯이 그냥 애굽의 힘줄을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짝대기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수르의 이 손이 사람 한 대 맞으면 다 죽는 손이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손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수르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굴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것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대표가 되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밀어내가지고 엉뚱한 길 죽을 길로 가도 난 너희들 죽였다가도 살려내가지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경영 앞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아수르의 세력 앞에 벌벌 떠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수르와 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싸워서 히스기야 자기 입으로 이겼습니까? 다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자신도 유다가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날 밤에 아수르의 사내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만세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만세. 또 우리 사람 또 신경질 낼라. 제발 좀 하나님 만세. 그럼 무슨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할까? 대한민국보다 5만 배로 큰 분이 하나님인데 대한독립 만세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만세 해야지. 직장 가서도요, 하나님 만세 만세 만세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직장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합니다. 미친 사람은 상대도 안 해요. 괴롭히도 안 해. 어중간하게 고상한 척하고 이러니까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당신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실 손, 그 경영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손 붙잡고 아수르와 싸움에 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수르는 뭐야 이거예요? 우리의 아수르는 뭐냐? 우리는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억압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억압을 당해요. 또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억압을 당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정서적인 억압을 당합니다. 또 이길 수 없는 유혹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어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뭐 잘라내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이런 억압들이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막 악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옥죄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겁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일 하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겁나지 않아. 아, 또 편안하더라 이런. 부담도 덜 되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고, 갑자기 내 수중에 돈이 말라버린 것은 너무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막 나를 윽박지르는 겁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시대라 이때가.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아이고 에라이 할 뻔했다. 예? 누가 내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막 마음에 비수를 갈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사람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옥죄어오고 억압하는 이 아수르 같은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지금 널렸어요. 북한의 핵도 일종의 아수르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외면하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중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 전화 안 받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아수르입니다.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도 아수르입니다. 이런 수많은 강력한 아수르 앞에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러한 아수르와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기다리면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나를 우뚝 세우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